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좋고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서 좋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 주일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무기력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좀 무미건조하고 좀 물론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이렇게 친구와 또 나들이 가고 여러 다른 방법으로 주일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함을 잊고 그리고 또다시 일주일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이요. 우리가 믿는 삶의 가장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6년도 초에 우리들이 이제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세우고, 나는 올해 뭘 이렇게 하겠다라고 세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시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뜻을 정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시는 분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이번 연도에는 성경을 꼭 일독하겠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과 환경, 여건이 그것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또한 많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 해답은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뜻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결심은 감정의 문제지만 뜻을 정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뜻은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정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뜻을 두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참 멋진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나누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두고 다시 한번 일어나 절망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니엘은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남유다 사람이었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북한, 남한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100년 후에 조금 지난 후죠. 586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3차에 의해서 이제 그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1차 포로 때 우리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때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그리고 3차 때 완전히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이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로 1차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거의 왕족들이었습니다. 왕족. 그러니까 귀족, 왕족들이 1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왕족이나 귀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기득권자의 세력,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한다라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나이가 한 10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 자신의 삶, 자신의 뜻, 의지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고난과 어떻게 보면 숙명을 받아들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련이 그의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환관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환관장의 이름도 사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기록되어 있는데 아스부나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아스부나스라는 인물이 대단했던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왕의 어떤 뒤에 섭정자로서의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환관장이 이제 아스부나스 환관장을 통해서 이제 뽑히게 됐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 이 환관장이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자기네 나라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뽑습니다. 왜 어린 아이였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어떤 식으로? 즉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흡사 완전히 바벨론 시민으로 동화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의 훌륭한 노예 어떤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뛰어난 그러한 아이들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그때 뽑힌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바벨론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도 뽑혔겠죠. 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무조건 이스라엘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어도 그렇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벨론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알려져 있지만 원체 이름이 있습니다. 원체 이스라엘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그들이 이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흡사 일제 시대 때 한국 이름을 바꿔서 일본 이름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운명을 경험을 해봤던 어르신들이 계신 것처럼 이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버리고 거기에 맞는, 즉 바벨론의 시민으로서의 맞는 이름을 부여를 받게 되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 특징이 하나 있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로 끝나는 거 있죠. 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 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엘리야, 사무엘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 다니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벨은 바로 바벨론의 주신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여러 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신의 이름이 벨이었어요. 벨드사살이 무슨 뜻이냐면 벨의 금고를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명의 친구도 하나냐. 하나냐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하나냐가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 사드락의 뜻이 무슨 뜻이냐? 태양신으로 영감을 받은 자. 완전히 달라지죠. 태양신으로 영감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메삭, 미사엘입니다. 두 번째는 미사엘. 미사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름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메삭의 의미는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 전혀 다른 말 그대로 바벨론의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을 섬기는 자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뭐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사랴의 뜻이 참 이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랴를 바로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아벳느고의 뜻이 뭐냐? 느고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의 그 금고를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 느고신의 종. 완전히 하나님을 나의 재판관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이름에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러한 이름을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정말 비극적인 운명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며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완전히 돌변해서 세상의 한 특별한 나라의 신들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시민처럼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달라요. 먹고 마시는 것도 다른데, 신하로서 훈련을 받는 3년 기간 동안은 바벨론식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바벨론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무슨 음식이냐면요, 신과 관련된 음식이었어요. 제사 지내고, 신에게 예배 드리고 남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훈련받는 학생들이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아마 굉장히 그 음식조차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먹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신들이 먹은 음식은 당연히 강제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피자를 먹은 지가 얼마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제가 하나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피자가 처음 들어왔을 때였어요. 근데 물론 제가 제 기준이에요. 제가 피자를 처음 먹어본 게 언제냐면은 롯데월드에서 먹어봤어요. 롯데월드에 어느 날 놀러 갔더니 거기에 10층인가 8층에 10층인가 하여튼 거기에 5층인지 롯데백화점이 있군요. 롯데백화점. 거기에 뭐가 생겼냐면요, 피자헛이 생겼었어요. 피자헛이 생겨서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가족들가 야, 피자라는 걸 한번 먹어보자. 그래갖고 피자를 먹었어요. 근데요, 우리 집이 예전부터 느끼한 걸 잘 먹었거든요. 아주 느끼한 걸 좋아했어요. 기름진 것도 좋아했고. 근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요, 그거 아세요? 거기 주인이 그 당시 누구였냐면요, 우리들이 잘 아는 노주현 씨였어요. 노주현 씨가 카운터를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후에 좀 시간 될 때마다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 때였어요.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피자라는 거 먹어봤어? 그랬더니 피자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너네들한테 피자라는 걸 한번 쏠게.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그 피자 가게를 갔어요. 피자 가게를 딱 갔었는데 애들이 딱 보고, 물론 피자라는 이름은 들어봤죠. 근데 실질적으로 본 것은 처음이에요. 예전 천호동 사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지금 천호동과는 너무 다르죠. 이 강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피자 한 입을 딱 먹더니 갑자기 오약 이러는 거예요. 한 애는요, 반 개도 못 먹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래서요, 피자 한 판을 네 명이서 반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애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왜 이렇게 느끼해? 김치는 안 주니? 이거였어요. 너무 느끼하다는 거예요, 피자가. 여러분들 피자가 느끼하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만큼 뭐가 된 거예요? 서구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창기 때 그 음식들을 먹은 사람들은 다 느끼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은요, 지금도 피자 아마 처음 드신 분들은 야, 왜 이렇게 느끼해? 이러실 거예요. 김치는 없니?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래, 우리들은 이것이 맞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세상의 것들에게 정면당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 믿음, 이것이 세상에 놓아지게 되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교회, 예배, 찬양, 예전에는 기도하면 1시간은 기본이었고요. 예배 1시간은 이상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찬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죠. 그러나 요새는요, 찬양, 기도, 예배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느 날부터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 어떤 세상의 것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알게 모르게 세상 것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뭐가 됐어요? 변화되면서 우리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이제 어느 날부터 여기에 있는 의자들을 다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배 편하게 드리실 수 있어요? 아마 중간에요, 막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는요, 기도원에 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 꿇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았어요. 자, 오늘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뭔가 타협하는 것, 세상 것과 뭔가 그것이 어울려지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주일날 뭔가 더 큰 일이 생기면 그 더 큰 일이라는 것이 예배보다도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주일날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족의 대소사, 이런 것들, 나의 어떤 즐거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최우선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의 타협을 그냥 맞는 것처럼,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됐다? 세상이 변했다. 그러면 신앙도 변합니까? 신앙이 변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변합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사회적인 변화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한 사람은요, 환경보다도 무엇을 선택한다? 신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건 누구에게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포도주와 왕이 내린 진미로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말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더럽힌다라는 것은요,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문제였어요. 내가 신앙의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포기된다라는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그 우주선의 이름이 아마 아르테미스 2호인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제 지구로 돌아오잖아요. 지구로 돌아올 때 그 수많은 부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게 다 중요합니다. 아폴로 13호라는 예전에 아폴로 시대 때죠. 그 우주로 이제 그 우주선을 계속 쏘아 올려서 달에 갔다가 오는 그런 미국의 아폴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아폴로 13호라는 이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요. 얘는 거기 그 산소 탱크가 문제가 생겼어요. 산소 탱크가 문제가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건드렸어요. 터지면서. 뭘 건드렸냐면요. 나침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자시계라고 해요. 전자 나침판을 건드려서 결국은 뭐가 됐냐면 우주 미아가 돼요.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고장이 나버리면요. 우주선이 지구로 그냥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그 나침판, 그거에 의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주선이 딴 데로 갑니다. 우주선이 딴 데 가려면 다시 돌려서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못 그럽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어도 한 번 삐뚤어져 가면요, 다시 못 들어옵니다, 비행기. 우주선은. 그때 그 아폴로 13호에 그 나침판이 고장났을 때 그럼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들 그 비행사에게 이 선물을 다 한 가지씩 특별한 선물을 오메가라는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메가가 뭐 하는 회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인데 왜 오메가 시계부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메가, 그래, 시계 맞습니다. 그 오메가 시계에서 스피드메이트라는 무슨 오메가 시계 무슨 광고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스피드메이트라는 무중력에서도 돌아가는 시계를 개발했어요. 그 시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나침판을 보고 돌아옵니다. 아르테미스 2호에게도 가장 중요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나침판이에요. 여러분, 나침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별거 아니죠. 안에 자석이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방향대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침판의 방향을 어떻게 갖고 그것을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앞날을 바꿔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결국은 모함을 받게 되죠.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이에요.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모함 속에서 그는요, 누구를, 하나님을 택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보이십니까? 요셉은요, 그 상황 속에서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워.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의 속에서 과연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내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뜻을 정한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두 번째로요, 이 뜻을 정한 사람은요, 작은 타협을 거절합니다. 진미와 포도주는요, 작은 문제처럼 보였어요. 뭐 그냥 그거 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정도쯤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작은 타협은 뭐예요? 결국 큰 무너지는 것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사실이에요. 네덜란드에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전설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지대가 즉 바다보다도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뚝을 쌓아놨죠. 그런데 그 뚝이 어느 날 한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뚝에서 구멍이 생겨서 거기서 물이 졸졸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급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야, 그 정도면 내버려둬. 근데 이 아이는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자기 손가락으로 그 뚝의 구멍을 막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는 시장이 보고 너 왜 그러고 있냐? 여기에 있는 이 물이 만약에 더 넘쳐나면 뚝이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손가락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 이후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법칙이 생겼어요. 이 법칙이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인리 법칙.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뚝의 구멍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뚝의 구멍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즉 조그만 미세한 것,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 더 큰 일로 번지게 된다. 이게 하인리 법칙. 이 아이의 이름은 한스 브링거라는 아이입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이야기. 즉 우리의 신앙이 작은 죄, 작은 타협에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잘 아는 삼손, 우리들이 잘 아는 데릴라와의 그러한 사건 속에서 데릴라와의 그러한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삼손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삼손이 물론 나중에야 깨닫게 되지만 그 문제는 곧 자기가 속해 있는 조국과 관련된 문제로 번져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뭐라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열흘 동안 내가 채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신이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고 제가 열흘 동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먹고 얼굴빛이나 어떠한 상황이 제 친구들과 함께 되어져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만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주의를 범할 수 있고요. 어떤 나의 가족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작은 타협점이 결국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그러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전날 전화 걸면 목사님 내일은 꼭 갈게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 적은 것에서부터 결국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되.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그런 모습으로 지냈던 아이들에게, 즉 다니엘과 친구들의 외모의 모습이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1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엇을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 축복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다 칩시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가 어디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런데 이들이 뭘 접합니까? 신문명, 신문화, 지식이라는 것을, 더 큰 지식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냥 이 고난과 고통, 물론 거기서 뭐 배울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한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많이 갔어요? 유학을 많이 갔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학을 가지 않으면 신문화, 신문명, 더 큰 어떤 것을 배우고 올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럴 때 많이 갔죠. 지금은 글로벌 사회이니까 꼭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시대에 만약에 그러한 세계를 돌아가는 것을 배우고 깨달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식을.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역사 가운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통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은혜를 받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은혜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여기 학생들이 많잖아요. 우리들은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통한 통찰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통찰력. 통찰력이 뭡니까?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놀라우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통찰력을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니까. 단순하게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접하면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학생들은 꼭 아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 따라서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의 방법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 많이 해서 다 인생이 완벽하고 잘 삽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통찰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흑과 백. 흑백 논리로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만 따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우르는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넓게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요새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핸드폰이잖아요. 가장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유튜브. 요새는 유튜브도 안에서도 뭘 많이 봐요? 쇼츠. 짧을수록 좋다. 근데 그게 결국 뭘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자꾸 고리타분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책을 읽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책 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새는 책을 듣습니다. 듣는 책을. 성경도 어떨 때는 눈이 아파서 못 읽겠어요. 그러면 성경도 듣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미국, 지금 요새 욕을 좀 많이 먹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좋아진다?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지혜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는 뭐냐? 세상을 아우르는 통찰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학생들 있죠? 요새 수능 시대인가요? 보면요, 우리들은 학생들 다 보면요, 다들 이제 수능 만점자들 이렇게 나오면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겠죠. 물어보죠. 어디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 다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 그거 생각납니까? 아니에요. 거의 다 뭡니까? 응용입니다. 응용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통찰력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끊임없이 교육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이번에는 특별하게 누구에게 더했어요?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 세 친구에게는 또 주시는 축복이 있었고, 다니엘에게 또 하나 플러스가 돼서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 결국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미래를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찰력을 그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주인공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여러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1차 침공, BC 605년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예루살렘이 침공을 또 받게 돼요.
예루살렘 침공을 또 받게 돼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때, 즉 누구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 즉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끝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버리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케 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끝이다, 이것이 완전 땡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느 것을 택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겠는가?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시대 때만 쓰임을 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무려 다니엘은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우리들이 잘 아는 페르시아. 여러분, 예전에 이라크와 이란이 사이가 안 좋았죠. 이라크와 이란이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종교적인 것도 있죠. 여러분, 이라크는 바벨론입니다. 지금의 이라크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요새 아주 핫한 이란이 누굴까요? 페르시아입니다. 사이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죠. 왜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서로 앙숙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지금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이란은요 지금도 마라톤을 안 합니다. 마라톤 선수를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마라톤에서 큰 패배를 맛봐서 이후에 마라톤 선수를 뽑지 않는답니다. 이란에는 마라톤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독한 민족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영향력은 놀라운 영향. 결국 바로 이 3대 제국에 이르를 때에도 총리를 지냈던 유일한 인물 누구예요? 다니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번만 우리 성경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357페이지 구약 성경. 자,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5절. 자, 여기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인물이에요. 그 들어갔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누굴 선택하겠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떠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